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기쁨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기다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행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를 만나고 거기서 형과 만나는 인사, 그 만남의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에게 이 깊은 기다림의 고통의 밤은 어느 순간 기쁨과 감격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기다림이 기쁨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것인데 우리 매년 맞이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성탄이 평범한 성탄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미래에 대한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삶이 미래에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미래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림, 이 소망,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일 것이지만 그러나 소망은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를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 직면에 있지만 그 문제를 소망으로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고통 중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망 안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 안에 기다림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삶을 바꿔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망은 현재의 삶을 초월하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면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망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선한 것과 기쁜 것과 좋은 것이 내 인생에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내가 나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맞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기다림, 그 소망, 현재의 삶을 이기고 현재의 삶을 바꿔가는 소망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의 힘, 그리고 현재를 바꾸게 하는 힘, 현재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참 소망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소망으로 인해 담대하고, 소망으로 인해 지혜를 얻고, 소망으로 인해 삶의 문제를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하며 이기게 하는 그 산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자기가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때 주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래서 그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우리의 불쌍한 것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그 움직이신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불쌍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마다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신다. 아낌없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마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대.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은 이 땅에서의 기업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기업이요. 이 기업은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기업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우리의 삶의 관계 문제든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소망, 죽어도 소망.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편지를 쓸 때 62년부터 64년도 66년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가장 큰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서 터키로 떠났는데 그 지역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은 삶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 속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나누면서 그 기술을 발휘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이웃들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고한 삶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삶이요, 정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로의 박해를 받으며 그들은 신앙의 삶 사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혹독한 가치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들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 살아도 죽어도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이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도 소망, 죽어서도 소망, 살아도 소망, 문제가 있어도 소망, 장애물이 있어도 소망, 몸이 아프고 불편해도 소망,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실패가 있어도 소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승리케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식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안에 위를 얻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소망, 잘 돼도 안 돼도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망을 주셨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자. 왜?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자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문제가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기쁨 빼앗아갈 수 가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절박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찬송하며 살았던 이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찬양으로 가득한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 중에 찬송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며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축복은 언제 우리의 것이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 능력의 보호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이 은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삶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에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체포되고 고통당하고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이다.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 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살아나 너희에게 올 것이다. 다시 살아나 너희를 위해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살아남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더니 그는 그 믿음대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심으로 소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과 같은 실패와 아픔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소망 안에 기뻐하며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죽어도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은 것 같은 인생도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소망은 기쁨을 주는데 이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나 살아날 것이다. 그 피 안에서 우리도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걸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믿질 못한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이고 소망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신을 받은 당시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박해, 우리 외부에서 오는 박해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오는 시련과 내부에서 오는 시련과 내 안에서 오는 미혹의 어둠의 권세에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내 내면에서 늘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와 대적해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참 소망이신 예수, 참 소망이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인생에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성탄의 참 기쁨과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